제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죄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의 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빛이 있으라. 오늘도 말씀의 깨달음과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있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기 4장입니다. 우리가 앞서 1장, 2장, 3장 이렇게 가면서 번제, 소제, 화목제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피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화목제에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사람의 몫은 사람에게, 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4장은 이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뜻하는 핫하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에서 파생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속죄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죄로부터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어떤 뭐 훔쳤다, 뭐 이런 것은 죄의 결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 다 죄죠. 그러니까 죄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얻어지는 모든 혜택을 다 박탈당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까지 더럽히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정함 가운데 계실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의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소, 그 성소를 다시 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 처소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의 기능입니다. 또 이제 속죄제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 또 소제, 화목제는 제물을 드리러 오는 그 자가 자기의 형편에 맞는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속죄제는 신분에 맞는, 신분에 따르는 제물, 그리고 신분에 따르는 핏부림의 장소가 하나님께서 이것이다라고 아예 규정해 놓으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인가로 보상할 수 없는 죄, 그리고 공동체적인 죄, 이런 모든 것들을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죄가 이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라고 할 뻔했네.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하지 말라고 하신 이 모든 명령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무심코 부지 중에 그 범한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이 부지 중에 어긴 죄를 말해 줍니다. 그러니까 고의를 갖고, 계획성을 갖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속죄죄의 기능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네 종류의 신분이 나오고, 그리고 그 네 종류의 신분에 대한 다른 제물에 대해서 또 그 제사를 지내는 법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신분이 뭐냐면 제사장, 그리고 온 회중, 그리고 또 족장,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평민, 이렇게 네 신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의 속죄 제물과 그리고 온 회중의 속죄 제물은 흠없는 수송아지다. 그러니까 두 신분은 동일한 속죄 제물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족장은 뭐예요? 흠없는 숫 염소를 제물로 바쳐야 됐고, 또 평민은 흠없는 암염소 또는 흠없는 어린 양 암컷. 그러니까 평민은 드리는 이 속죄제는
암컷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신분에 따르는 그 재물을 달리했다. 신분에 따라서 그 재물을 다르게 했다. 숫송아지가 가장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분에 따른 재물을 달리한 그 이유는 뭡니까? 신분에 따른 속죄의 책임이 다 다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기에 보니까 제사장이 범죄하여, 근데 이어져 뭐라고 나와요?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제사장,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뭐예요? 전체 백성들, 온 회중이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그 죄로 인한 그 결과, 죄로 인한 이 재앙이 개인에게, 어떤 제사장 한 사람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그 죄로 인한 재앙이 미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무엇을 알게 해줍니까? 리더, 지도자, 신분이 높은 자에게는 그 지위에 걸맞는 책임이 반드시 뒤따른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조직에서 탑 리더가, 어떤 곳이든 탑 리더의 범죄는 그 조직이 작든 크든, 그 공동체가 공적이든 사적이든 탑 리더의 범죄는 반드시 그 조직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정함이, 그 부정직함이, 그 죄의 영향력이 다 그 조직 안에 다 흘러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 현상에서도 너무너무 우리는 이거를 많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위가 높을수록, 지도자일수록, 대표자일수록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 이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는 어때요? 심각한 전염성을 갖고 있다. 다 흘러가니까, 그 죄의 영향력이 흘러가니까 다 그 어때요? 전염을 받는 거죠. 죄는 반드시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사장도 속죄제를 드리도록 한 것을 통해서 땅에 있는 제사장, 율법으로 세워진 이 제사장은 온전한 존재가 아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7장은요, 율법으로 세워진 이 제사장들의 불완전함을 계속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제사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시다. 7장에 계속 그거를 증언하고 있는데 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는 이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 제사장도 역시 뭐예요? 죄인이다. 온전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잠깐 예표로 쓰임받지만 우리에게서 죄를 속하는 온전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더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 그리고 리더의 죄는 반드시 그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전염된다. 그리고 또 율법으로 세워진 인간 제사장은 온전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여호와 앞에서 끌어와야 되고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된다. 어제 화목제 할 때도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그 제물에 안수하고 하나님 앞에 잡아서 피를 뿌리는 제사가
이제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연합, 동일시가 있고 하나는 안수함으로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 덮어 씌우는 거죠. 이때 엄숙한 회개와 죄의 고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때요? 100%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전혀 1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물을 잡으면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그러니까 뿌린다는 것은 쫙 이렇게 바가지로 이런 어떤 걸로 떠서 뿌리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튀기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단 뿔에 바르고 남은 피는 들고 나와서 번제단 밑에 다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제사장의 속죄 제물의 피 그리고 온 회중의 속죄 제물의 피를 다루는 것이 동일했어요. 그런데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족장 그리고 평민들의 속죄 제물의 피는 이 성소 안으로 들고 가지 않아요.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리고 번제단 밑에 다 쏟아 붓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는 것은 다 뭐예요?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기능과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성소의 기물들이 더러워진 거죠. 그러니까 인간 죄인의 죄값은 이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림으로 그 값을 지불되었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더불어 오염된 이런 성물들, 기물들의 이 오염은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는 것으로 정결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된 오염이 뭐죠? 죄로 물든 인간이 만지고 사용하고 드나들었던, 그래서 인간의 죄가 오염된, 그러면 그 공간이 오염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피를 뿌리고 또 피를 붓고 피를 바름으로 그 공간, 성소를 정화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는 위치가 신분에 따라 다른 것은 또 제물의 종류가 다른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피를 들인 제물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 8절 9절에 보니까 속죄 제물의 모든 기름을 떼어서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그러니까 화목 제물에서 하나님 몫으로 떼어낸 그 부위와 동일한 부위의 기름을 다 떼어서 바로 이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10절과 12절에서 뭘 말씀하시냐? 그렇게 드리고 남은 이 짐승의 남은 모든 것, 그 잔존물들, 가죽, 남은 고기, 정강이, 다른 내장들, 또 똥,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에 가져가서 불로 다 태워버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부위들은 인간의 죄를 다 이 짐승이 전가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은 부위들은 다 뭐예요?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진 바깥에 있는 재 버리는 곳에서 다 불로 태워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자, 이거는 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우리가 레위기가 바라보는 곳이 있다 그랬죠.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그것이 레위기를 읽어야 될 이유였는데, 여기에 보니까 속죄제에서 바로 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은 이 숫송아지의 잔존물들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진 바깥에 있는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살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바깥에, 예루살렘 영문 밖에 있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또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 죄를 버리는 곳은 정결한 곳이 아니잖아요. 똥도 버리고 그런데 여기를 왜 정결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지금 이곳에서 태워버리는 이 희생제물의 잔존물들을 지금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여기서 지금 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죄를 전가받은 이 짐승의 잔존물을 태우는 것 그 자체를 속죄제의 의식의 일부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식적 이 예식 안에서 정결한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곳을 우리가 더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동일한 의미로 정결한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속죄제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사건의 모형이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짐승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의 속죄제를 중심으로 오늘 4장 이 속죄제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읽고 또 묵상하시면서 죄사함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 오늘 본문 중에서 나에게 주시는 한 구절 그 은혜를 또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의지하여서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나의 악함 또 나의 죄악은 무엇인가? 면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면밀하게 또 한번 나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나의 마음과 태도를 돌이키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사장의 죄와 온 백성의 죄를 동일한 몫으로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계획, 내 생각을 고집하며 부지중에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가 없는가. 그래서 오늘 하루는 막 죄책감에 시달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다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죄인 되었음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의인 되었음을 감사로 고백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짐승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나의 삶이 정말로 그 의를 덧입은 자답게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죄책에 시달리는 자가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음을 감사로 기뻐하며 의인답게 사람을 살리는 삶을 오늘 하루 넉넉하게 살아가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